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를 소개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들리기에는 썩 경건하지 아니한 내용인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인데 첫째가 결혼을 하였는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계대법, 대를 잇는 법입니다.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둘째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이 그것을 싫어함으로 인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질외 사정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아니함으로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인하여 또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 셋 가운데 둘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또 셋째인 셀라까지 잃어버릴까 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자기의 양털을 깎기 위하여 양털 깎는 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고 시아버지에게 변장을 하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아내 사이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가 셀라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셋째 셀라를 통하여 족보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가운데 베레스를 통하여 족보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족보가 누구를 통하여 이어진다고요? 베레스를 통하여.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래서 이 족보가 이어져서 이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족속에서 나오게 되고 또 유다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이 넷째가 야곱의 장자의 족보를 이어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35장 22절을 보게 되면 장자인 르우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도다. 그렇죠? 장자로서 못된 짓을 하였지요. 그런 다음에 34장을 가게 되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휘두른 자예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면 심히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족보가 이어지게 되고,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7장 26절을 오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형들이 의논을 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하지요. 죽이기로 하잖아요. 그때에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게 됨으로 인하여 요셉이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장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식량이 부족하여서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찾아 내려왔지만 베냐민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 해서 형제 가운데에 인지를 잡잖아요. 그때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인질로 잡힐 터이니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라는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유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정직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사람이 정직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족보 가운데에
왕이 나오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왕으로서의 조건과 자질이 어떤 거예요? 정직하지 아니하고 희생할 줄 모르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유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유다의 활동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함은 정직하고 희생을 할 줄 아는 왕이 나옴을 유다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물들의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우리 기준으로 볼 때에 성공과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사람을 좋아하는데 고생을 한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러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모두가 다 성공한, 또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예와 부를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온갖 고난과 고생은 다 한 사람이에요. 마음고생이 그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집안으로 얘기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처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게 되면 평탄의 길을 가게 되고 형통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
하물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